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공부해 오신 세중학교의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 더욱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차근차근 읽으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만연하던 거짓 복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 복음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며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예수님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 아닙니까? 조금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 예수님이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 죄와 여전히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나요? 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반영된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섰던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못 지켜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즉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수단인 율법에만 매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은 율법은 억압이고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다는 처절한 절망감일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바울의 말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누가 우리 좀 구해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의 원래 목적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미 행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관계를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지킬 수 없어서 절망감만 주던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율법의 삶에서 꺼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서 19절.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껍데기만 남은 율법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알맹이 꽉 채우고 모든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율법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아닌 은혜라는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만일 율법으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무시하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통해 건진받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의존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의 연속, 절망감의 연속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껍데기만 남은 율법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어떠한 값도 낼 수 없어서 건져만 달라고 흐느끼던 우리의 삶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힘,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주신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하고 재단하며 절망감에 빠지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이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종학교의 지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어려움과 절망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며 하나님과의 넘치는 사랑의 관계의 연속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 큰 절망 속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